자, 오늘 우리 그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신년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디딤돌 교회와 또 특별히 신년 들어서 이제 그 처음으로 목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남선교회부터 또 여선교회부터 가장 막내 남녀 선교회까지 회장과 임원을 맡은 분들도 있고, 또 지금은 학생부나 아동부에 내려가 있지만 올해부터 교사를 새로 하시기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또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선입견이나 또 내 생각들 잠깐만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미 사무엘상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왕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 분들에게 통치 리더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이 이제 그거 못하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줘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입니다. 이 앞에 있는 문맥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사무엘상을 해왔던 것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이 사무엘상의 스토리는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 실패합니다.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자 했던 그 결단이, 그가 권력의 맛을 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그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마치 자기가 권력의 핵심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는 사울은 실패자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10장 말씀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문맥상에서는 사울이 실패자지만 오늘 10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10장은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때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0장을 제가 좀 부득이 전후 문맥을 좀 잠깐 접어놓고 10장에만, 이 본문에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라.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 성경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증거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아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없었던 이 사울이 저 망해가는 베냐민 지파가 왜 망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는 저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전체 지파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600여 명의 남자밖에 살아남지 못한 전쟁의 실패자들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이제 그 스토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 그 보증, 그 증거로 몇 가지 예언을 할 텐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야. 그 예언이 성취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맞구나. 이게 사무엘의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게 2절부터인데 그 증거의 스토리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너 지금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나를 떠나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절 한번 보세요. 어디를 가게 될 거냐 하면 베냐민 경계 셀사.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이니까 베냐민 경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셀사에 가면 그 라헬의 묘실이 있을 거야. 라헬의 묘실, 그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두 사람이 네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나귀들, 아버지의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그 나귀 찾으러 네가 집을 나섰는데 그 나귀들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을 거야. 그리고 사무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자 3절, 네가 그 두 사람을 만나서 나귀들을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더 너의 그 부모의 집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다볼 상수리 나무가 뭐 우리로 말하면 저 그 뭐 안녕 톨게이트에 이르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 상수리 숲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쯤 이르면 사람 셋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손에 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그 가죽 부대를 등에 메고 올 거야. 근데 네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그 떡을 가진 사람이 그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어리를 너에게 건네줄 거야. 자, 이것은 지금 2절부터는 여러분 되어진 상황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듣고 있는데 그 예언의 핵심, 그 예언의 그 뭐랄까요, 하이라이트,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그 예언 가운데 떡을 두 덩이 받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선지자 한 무리가 내려올 텐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영이 너에게도 임할 거야. 그래서 너도 예언하게 될 거야. 누가요? 사울이. 아무 백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그냥 순진한 그냥 시골 청년 이 사울이 예언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6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겠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너도 예언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저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이 66권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막 예언 활동을 실제로 한다든지 뭐 신기한 어떤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낸다든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되어지는 이 그 적용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여기 성경 표현대로라면 크게 임할 텐데, 성령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2026년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그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 10장을 좀 자세히 살피면서, 아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을 때 6절 자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 너도, 그 선지자 그룹들과 함께 너도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마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 새 마음이 부어진다, 새 영으로 충만해진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변하여 새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힘으로는 지금 전혀 해보지 않았던 왕권, 이 왕의 통치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사울은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아니 망한 지파예요. 전쟁에서 패한 지파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지파, 살아남은 사람들을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게 하려고 다른 지파가 불쌍히 여겨서 여자들을 아내로 줬던 지파, 그 지파. 여러분, 사울에게는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없어요. 자기의 일가 친척들이 없어요. 자기의 일가 친척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힘을 여러분 발휘할 만한 기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신 그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야. 전에 리더십이 부족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여러분, 그것으로 2026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시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경험, 우리 생각, 우리 힘으로 주님의 일이라고 감당을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럴 거예요. 아마 봐,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잖아. 그리고 그 예언이 나에게 성취되었잖아. 그리고 나도 예언했잖아 하고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그 예언하는 이 사건을 영적인 자랑으로 여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않아요. 겸손하게 오히려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이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떠받들고 또 앞서 행해야 되고 이런 직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그에게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질문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지도자로 삼았다, 이 뜻이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절에 있는 그의 기업,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시든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내 보세요. 방송실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럼 그의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이 문장 그대로라면. 아니, 잘못 찾아내셨구나. 누구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다시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그의라고 하는 3인칭 형태로 쓸 때는 가장 가까운 주어가 그의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는 그의 기업이라고 할 때 그의는 누구의 거냐 하면 가장 가까운 주어예요. 가장 가까운 주어 찾아보세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의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네가 권력자가 되는 거, 네가 제일 앞서서 사람들을 부리게 되는 거, 네가 소유를 많이 갖게 되는 거, 그게 아니야.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네가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잘 돌봐야 되는 청지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이든, 그것이 한 가정의 가장이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권위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히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무엘에게 이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의 청지기로 너를 삼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청지기로 삼는 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거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가 왕이라는 타이틀은 갖게 되지만 그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청직이야. 너는 일꾼이야. 여러분, 그래야 그가 왕이 돼도 군림하지가 않아요. 그가 자기의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막 그냥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확인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새 마음을 품고 2026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변하여 새 사람 된다. 변하여 새 마음을 품게 된다.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이런 직분자들,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 가득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막 그냥 강압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사람 눈에 보이려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보죠. 자, 두 번째 보면 6절을 지나서 7절. 자,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이 징조는 가깝게는 2절부터 기록되었던 두 사람 만나면 나귀들 찾았다고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또 세 사람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사람이 염소 새끼 3마리 가지고 올 거고, 떡 3덩이 들고 올 거고, 포도 가죽 부대 메고 올 건데, 그 네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떡 가지고 온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어리 줄 거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배하려고 저 베델을 향해 내려올 텐데, 그들이 막 예언을 할 때 너도 그 영에 마치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너도 예언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이 예언으로 주어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이, 이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에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이 징조가, 이게 증거죠. 증거, 보증이에요. 보증. 자, 가깝게는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거든 이지만, 그러나 약간 문맥을 키워서 10장 전체를 놓고 보면 3가지 보증을 주셔요. 하나님이. 사울아, 너는 하나님이 세우는 이 시대의 왕이야 라고 하는 3가지 보증. 그 첫 번째 보증이 1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으심. 두 번째 보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드린, 너 가다가 보면 라헬의 묘실 옆에서 두 사람 만날 거야. 그들이 나귀 찾았다고 너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또 너의 고향집으로 향해 좀 더 가다 보면 그 상수리 나무가 많은 그곳에서 3사람 만날 거야. 그들이 염소 새끼 3마리 가지고 있을 거고, 떡 3덩이 갖고 있을 거고, 포도 부대 메고 있을 거고 한데, 그 떡 2덩이를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선지자들과 합하여져서 그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언하게 될 거야. 이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이 성취된다는 보증이 있어요. 첫 번째 보증은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이고, 두 번째 보증은 뭐라고요?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세 번째 보증이 있어요. 보증이 3가지.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내가 택한 이 시대의 왕이야 라고 하는 3가지 보증. 세 번째 보증이 20절 21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20절 21절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거기 보면 일단 20절, 사무엘이 선지자죠, 사사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중에. 또 베냐민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들에게 또 제비 뽑았어요. 누가 뽑혔을까요? 예, 기스의 가정이, 그 집이 뽑혔어요. 그 집에서 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또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이것이 세 번째 보증이에요. 즉 공개적으로, 여기가 미스바거든요. 미스바 광야,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곳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에게 제비가 뽑혔냐 하면 바로 이 청년 사울에게 제비가 뽑혔어요. 그럼 이것은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요구했던 그 왕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 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거예요? 저도 우리 부부가 같이 특별히 이 목회지 문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증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는 때가 자주 있어요. 이게 보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보증이 자기를 막 군림하게 하고 높이 세우고 자랑하게 하고 그러려고 주시는 보증일까요? 아니에요.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너 왕감 아닌 거 내가 알아. 네 지파도 그 지지 기반이 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세우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잘 관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왕이라는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그 직분자들이 2026년에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처음으로 목자가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사가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녀전도회의 각 기관의 회장이 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저는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왜 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 나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당할 힘 주세요 하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따라서 일해야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크게 임하시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제비 뽑아 이 왕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증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보증이 2026년에는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있었던 이 10장의 사건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27절이에요. 27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래,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우래. 에이, 설마 저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야.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너 나랑 헤어져서 가다가 두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들이 너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낙이 찾아줄 거야.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다가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면 너 거기서 세 사람 만날 거야.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어리 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다가 베델을 향해 예배하러 가는 그 선지자들을 만날 텐데 그때는 네가 예언할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너한테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 새 사람 될 거야. 그럼 이거 지금 사무엘이 한 말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새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셨는데 27절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지지 기반도 약한데 뭐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처럼 백성 수가 많은 지파에서 나왔다면 내가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 돕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저 왕을 위해서 후원을 하겠어? 저 왕을 위해서 지지 기반이 되어주겠어? 누가 편을 들겠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27절이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 징조를 주시고 보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세운 사울, 특별히 사울을 향하여 뭐를 하냐면 멸시합니다. 멸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아니 사울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왕으로 세워놓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게 해야지 왜 멸시하는 사람들을 붙이시냐고요? 멸시하는 사람들을 왜 있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멸시하는 사람들의 입을 탁 막으시든지.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곳에도 멸시하는 자, 불량배 같은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아니 저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냐 라고 비꼬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보실 때 담임 목사인 저는 아무 반대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호수위에 앉아있는 철새 오리떼가 평화롭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뭐하고 있을까요? 발길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줘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과 다른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의 반응, 물론 나중에는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잃어버려요. 상실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죠? 풍성하죠?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의 특징 보세요. 그를 멸시하는 불량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자기를 항변하였더라. 그는 자기의 옳음을 설명하였더라. 그는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원수 삼았더라. 그는 이제 왕 되니까, 그죠? 군사들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감옥에 가둬, 이렇게 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증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비 뽑아 이 일을 확증해 주셨는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도 불량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도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을, 그 멸시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직분 맡은 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힘이나 나를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잠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너무 분명하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갔느니라. 이게 함께 갔다, 함께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은 동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사울에게 동역해 줬을까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다시요. 지금 이 10장만큼은 사울이 지금 실패한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을 준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그의 일에 동참하는 자, 동역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인간적인 정치 기반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영적으로 외로울 때 있어요. 중보기도실에 여러 날을 드나들어도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안 보여. 저도 어떨 때 우리가 아침마다 목회자들이 출근을 하면 30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어떨 때 제가 뒷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 기도 소리가 잠잠해져. 영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야, 이 친구들이 나의 동역자로, 목회 사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같이 이렇게 동역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를 좀 함께 하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이 영혼들을 함께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영적인 고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새해 직분을 맡은 그 기관의 부서에 어떨 때는 목자인데도 목원들이 안 따라줄 때 있어요. 기관의 회장인데도 회장 말에 잘 동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동역자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27절에 사울에 대하여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제비 뽑아 공개적으로 사울이 그 제비에 뽑힌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변개치 못해요. 멸시하는 자가 있어도, 불평하는 자가 있어도, 원망하는 자가 있어도,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도, 사실이 아닌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꺼뜨릴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동역자를 단 한 사람, 여러분 눈에 안 띄어도 좋아요, 어딘가에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무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안 보여.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7,000명을 남겨두었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그 엘리야의 그 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1000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합하면 뭐예요? 완전히 많다. 엘리야에게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영적으로 고독해? 너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아니, 우리 여전도회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데 나와 함께 같이 꾸준히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어요? 너 그렇게 푸념했어? 아니,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많이 남겨놓았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 신년 예배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보증해 주시고, 반대가 있어도 그걸 이길 힘을 주셔서 잠잠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감동된 자들의 동역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우리 딘돌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2026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